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다 함께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빛을 바라리 쓰러져가는 우리 여보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리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짐하고 어두운 날 다짐하고 그가 빛을 바라리 쓰러져가는 우리 여보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늘 이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가 늘 이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늘 이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늘 이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어느 누구나 오라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나로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듣는 사람들 복음 들고 복스런 소식 두루던 하세 모두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듣는 사람들 복음 들고 복스런 소식 두루던 하세 모두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나로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 지체 말고 문 열었을 때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믿는 하나님 하신 언약 그 누구든지 받을 수 있네 언약 백성 생명 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나로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나로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나로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나로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 기쁜 소식을 가진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몸은 시험 무거운
무서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정필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영원하신 사랑의 주님, 코로나 팬데믹과 겨울 가뭄으로 인한 산불, 나라 밖 전쟁 소식까지 겹치면서 불안하고 어수선한 환경 속에서도 거룩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온 교회와 성도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의 삶을 돌이켜볼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에 매였던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본성에서 껴내게 하시옵고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사랑의 주님,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에게 주를 경외하며 대한민국을 다시 새로 세워갈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통합의식을 발휘하게 하시옵소서. 대형 산불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고 고난당한 이웃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조속히 피해가 복구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의 끝단계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간섭하셔서 이 고난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또한 수많은 사상자와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참빛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에 속한 목사님, 사모님, 모든 성도들과 전우들을 눈도장처럼 지켜주시고 언제나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에 속한 53 군지단, 935 부대, 멀리 타국에서 임무 수행하는 한빛부대 장병들에게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무사히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설교하시는 안성철 담임 목사님을 항상 강건케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저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은지라.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옛날 한 고을에 밥만 먹고 잠만 자는 어떤 게으름뱅이가 있었습니다. 해가 밝은데도 할 일이 없으니까 안방에서 이리저리 뒹굴다가 낮잠에 들어서 꿈을 꾸었습니다. 돼지들이 우글우글 꿀꿀거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꿈일까 궁금해가지고 꿈 해몽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해몽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맛있는 밥을 얻어 먹을 것 같으니까는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와서 기다리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거하게 한상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돼지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엔 돼지 한 마리가 꿀꿀거리며 자기를 따라오더랍니다. 다시 해몽가를 찾아가서 꿈 이야기를 했더니 이번에는 옷을 얻어 입을 것 같으니 기대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돈 영감이 오시더니 양복점에 데리고 가서 좋은 옷을 한 벌 해주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셋째 날은 꿈을 꾸지 않았는데 거짓 꿈을 지어서 해몽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크게 다칠 염려가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위치를 삼가고 안방에서 이리저리 뒹구는데 갑자기 선반 위에 올려놓았던 메주짝이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머리가 찢어졌습니다. 진짜 꿈도 가짜 꿈도 신통방통 알아맞히는 이 해몽가가 신기해서 그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일가를 다 맞출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해몽가가 말하기를 인생이 별건가요? 돼지가 꿀꿀거릴 때야 배가 고파서 꿀꿀거리는 것이니 밥을 얻어먹게 되어 있는 것이고 배부른 놈이 꿀꿀거릴 때야 잠자리가 불편한 것이니까 옷을 얻어 입게 마련이고 또한 등 따뜻하고 배부른 놈이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꿀꿀거릴 때야 매밖에 맞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과연 인생이 그런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군중대 박수갈채를 받는 금메달리스트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진급하고 돈 잘 벌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에게 도전과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7가지를 나눴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8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박해받은 것이 복이라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세상 어디서나 의롭고 선하게 살면 칭찬과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최소한의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손해보고 억울한 말을 들으며 사는 것이 오늘 행복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기독교만이 박해를 받는 종교입니다. 불교의 상징인 이 만자,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절표시 있잖아요. 이 만에는 글자를 보되면 박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꼬부라져 있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 들어가든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다 거기에 굽혀진다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의 십자가는 사방으로 반듯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반듯하고 옆으로는 이웃과 반듯한 직선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이 진리를 굽힐지 모릅니다. 그래서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기독교는 독선적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귀에 이렇게 구르는 사람은 나는 고통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고통과 시련을 제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처럼 다가오는 고통을 대처하며 그 속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4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서 수고하는 지금 한비부대 장병들도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고난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를 이하라는 전제를 달아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지 핍박이나 고난 자체에 복이 있다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핍박이나 의미 없는 고통이 축복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핍박과 박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을 가리켜 의를 위한 박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박해는 상급도 영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또한 4장 1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너희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형벌이 정당한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에게 가하는 것이라면 이 박해는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에게 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마찰이 잦았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라는 그런 핀잔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남의 돈을 떼먹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이 감옥에 면회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렵더라도 잘 견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고난받았어요. 이 사람은 뭔가 착각해도 한참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자기가 남의 돈을 떼먹고 감옥에 간 것이 어떻게 같은 차원이 될 수 있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나 허물이나 지혜가 없어 당하는 어려움을 박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벌이지 박해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는 하나님의 의이지 자기의 의나 인간적인 의가 아닌 것입니다. 11절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했습니다. 즉 성경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하여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는 것이지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 의로 인하여 고생을 해놓고 그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박해인 양 스스로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왜 박해를 받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자신을 위해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를 사모하며 남을 국민이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여 늘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을 세상이 어떻게 핍박할 수 있겠냐겠죠. 오히려 존경을 받고 칭찬과 갈채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도리어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팔복의 삶에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을 싫어합니다. 회식할 때 다 술을 먹는데 혼자 사이다 먹으면 그 사람은 왕따가 됩니다. 직장에서도 너무 정직하면 앞에서는 칭찬하지만은 속으로는 융통성이 없다고 하고 잘난 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죠. 다 노는데 혼자 공부하게 되면 욕 먹습니다. 왕따 당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방식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 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인정만 받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대에서 상급자에게 꾸중이라도 한마디 드리면 내가 이따위 말이나 들으려고 내가 군대 들어온 줄 아니냐 하면서 전역 지원서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대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참기 어려운 별의별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되게 좋은 말만 들으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끝까지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부활을 거둘 자격이 있다.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믿고 맡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집가서 집안일을 하면서 내가 이런 것이나 하려고 내가 시집 왔냐, 내가 밥순이냐, 내가 가정부냐라고 그렇게 불평한 사람도 있습니다. 웃는 사람은 이상할 것 같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사에게 싫은 소리를 듣다고 해서 나는 이런 일을 못해. 내가 왜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목사가 조금 싫은 소리를 했다고 해서 교회가 여기만 있냐 하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요구나 다르게 사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시도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그런 이혼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나쁜 소리도 필요하고 또한 반대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소화하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쁜 소리, 반대 소리 들을 때 그때는 입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난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은 남을 핍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11절부터 되면 욕하고와 악한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박해는 대개 입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교인이 반드시 좋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신앙인은 좋은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교인이 되려면 먼저 입을 조심해야 되고 다음으로 문제 처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박해받는 입장에서 초점을 둔 말씀입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박해할 때 그 일에 말려들어 내가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사실 미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원수가 될 수 없죠. 주님께서도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대전시장을 미워하고 저주한다고 저와 대전시장과 원수가 되겠습니까? 가까운 사람과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는 섭섭증이 생기고 마음이 상해서 때로 상처가 되는 것이죠. 상대가 나를 미워한다고 내가 상대를 미워할 권리는 없습니다. 미워하면 손해보는 쪽은 결국은 나 자신이죠. 서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박해받았다고 같이 대적하고 같이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또한 그런 말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겠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운한 말 한 번 들었다고 도장 새기듯이 새겨놓고 두고두고 기억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신앙인도 이러한데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이 핍박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고 불의가 있는 곳에 의가 들어올 때 거기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그러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석 우화에 보면 두 눈 가진 원숭이가 눈 하나만 가진 원숭이들이 사는 마을에서 살다가 오히려 병신 취급을 받고 놀림을 받습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결국 견장 못해서 눈알 하나를 빼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때로 바보 취급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은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풀무 불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 죽은 시체에게는 박해가 없습니다. 소가 없으니 외양간에도 깨끗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잠언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이 있기에 갈등이 있는 것이고 일을 하다 보면 비난도 있을 수 있고 의를 위해 살다 보게 되면 박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은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박해는 참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별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밭이었던 돌짝밭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받되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 얻고, 예수 믿으면 진급하고, 예수 믿으면 한연금 받는다고 할 때는 솔깃해서 잘 믿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내가 의지했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프레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이 신앙, 이것이 돌짝밭에 불과한 마음밭이라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한 상태에서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 신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인원에 있어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걸릴까 봐 무서워서 못 나오는 이도 있겠지만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교자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를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에는 관심이 있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며 주님과 함께 나의 생애를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밖에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의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영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삶의 장에 이렇게 연단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용광로에서 순금이 나오듯이 핍박 속에서 순결한 믿음이 나온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서양 속담에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돌들 때문에 시냇가는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하는 고통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주의 전능하고 자비로운 손길에 함께 있는 한 우리는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은 신앙인을 성숙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 믿음이 자라고 고난 속에서 신앙이 일어나고 고난 속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 속에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해는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박해를 받은 사람에겐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박해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기독교는 로마에서 점점 더 흥황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순교의 피는 교회의 붕의 원동력이 되었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된 것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박해와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실패가 두렵지 않고 세상의 고통과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또한 물질이, 명예가
쾌락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얻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팔복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할 곳에서 싸우며 치료해 줘야 할 곳에서 서로 상처를 주며 나누어 줘야 할 곳에서 훔치고 빼앗으며 의의 자리 대신 불의의 자리에 서고 세상으로부터 비판받기는커녕 거꾸로 세상을 비판하고 박해받기는커녕 박해하는 이치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과 그런 고난을 또한 박해를 당해보았습니까? 하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인상 쓰고 찡그리며 승리하는 종교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도들 향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계속 뭐냐면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손해보면서 기뻐하고 억울해도 기뻐하고 속이 뒤집혀져도 기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상이 크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상급은 무엇일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팔복에 따라 살며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에 깊숙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왜 사랑했는가 하면 남편이 돈을 잘 주기 때문입니다. 양복을 잘 다리면 10만 원 주고 구두를 닦아주면 3만 원 주고 맛있는 식사 해주면 5만 원을 받습니다. 그녀는 돈이 좋아서 남편에게 충성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이런 동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돈 때문에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성공 때문에, 진급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부간에 깊이 사랑하게 되면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모든 것이 다 아내의 것이 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팔복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박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상급이 어떤 상급인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겠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 삶에 확실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물을 지날 때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불을 통과할 때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합니다. 코로나 같은 질병도 죽음도 40도가 넘는 무더위도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면 어떤 가난도 질병도 다 이길 수 있듯이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팔복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빛부대 우리 용사 여러분, 어떤 한계에 처하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팔복의 말씀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자자손손 복을 누리는 상을 받고 하늘에서도 생명의 멸관을 받아 누리는 영원한 복을 받으시기는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을 아버지도 이렇게 마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한계에 처하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는 상을 받고 하늘에서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영원한 복을 받고 누리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아버지 또한 타국에서 수고하는 우리 한빛부대 장병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아버지 또한 환경이 있지만은 그러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우리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애치는 자리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의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생일 감사함 감사합니다.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또한 생일 감사헌금,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이렇게 감사헌금과 우리 또한 주정헌금, 또한 11조 드린 모든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또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항상 주님께 먼저 감사하고 또한 주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손, 그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손길들 또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또한 남수단에서 또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또한 박정주 집사님과 그 한비부대 장병들이 주님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고 임무를 또한 잘 수행하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우리 53 군수지원단과 935 부대에 그리고 멀리 해외에 나가서 아버지 임무 수행하고 있는 우리 또한 한비 부대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육해공군 해병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